내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게 되기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네, 아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 이런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굉장히 시청률이 많이 나왔고, 또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촬영했던 병원이 제가 있었던 화곡동 옆에 발산역에 이대 서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좀 재미있게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목을 생각했어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뭘까?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인데, 그러면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까?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에게 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가 금방 툭 나와요. 은혜롭게 하는 거지, 이러더라고요. 맞다.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뭘까요? 은혜롭게, 은혜 충만하게, 은혜가 넘치게 신앙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신앙인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운 신앙생활, 은혜로운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예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포도원의 품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든 포도원에서 일을 할 일꾼들을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일꾼을 부르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아니, 저 같으면 대략 오늘 이 정도의 일을 해야 되니까 일꾼이 10명이 필요하겠다, 일꾼이 20명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미리 이렇게 한꺼번에 10명, 20명 우리 오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오십시오 할 수 있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몇 명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오전에도 몇 명 데려오고, 점심 먹을 때도 또 데려오고, 나중에는 글쎄 1시간이면 이제 일을 마치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때 또한 오후 늦게 일을 맡기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죠. 3절 말씀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되어 있어요. 제3시에 나갔대요. 제3시가 몇 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이 성경에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 거기다가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니까 3시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9죠. 그러니까 9시란 얘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더니 3절 보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온 겁니다. 그뿐이 아니겠어요? 5절 말씀 보니까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6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12시겠죠? 점심 먹을 때 나가서 또 일꾼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 나갔어요. 그러면 9시는 몇 시입니까, 여러분? 9 플러스 6 하면 뭐예요? 15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11시에 또 나가요. 11시 여러분 11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17. 우리 그럼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잖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나가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또 가서 9시에 또 데려오고, 그 다음에 12시에 데려오고, 오후 3시에 데려오고, 그리고 나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이제 1시간 후면 끝나는 건데, 그때 있는 사람들끼리 일 마치면 되지, 굳이 나가서 오후 5시에 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품값을 지불하겠죠. 일당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은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점심에 일하는 사람 또는 어쨌든 일하기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조금 주고, 뭐 이래야만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어요. 당연히 불만이 생겼겠죠? 어떤 사람에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불만이 생겼겠죠. 반대로 오후 늦게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야,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겠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불평하죠. 아니, 왜 저 사람들과 나하고 똑같습니까? 왜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불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9절부터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같았어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을 하셨다면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준다면 여러분 그 누가 불만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불만을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하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인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주었는데 뭔 불만이 많으냐? 내가 조금 줬더라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것보다 더 적게 줬다면 당연히 너희가 내게 불만을 표할 수 있지만 내가 약속한 만큼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늦게 온 사람도 내가 내 돈 가지고 한 데나리온 준 걸 가지고 네 돈 뺏어서 준 것도 아닌데 무슨 불만이 있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한 거예요. 아주 그냥 단칼에 딱 책망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주는 것이 우리 상식이고 이치에 맞거늘 주인은 좀 이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인이라면 처음부터 10명이 필요하거나 20명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계산해서 일꾼들을 데려왔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생각보다 일이 많네, 오늘 못 끝내겠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몇몇 분들을 더 와서 일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생각 감각이 없는 사람인가 봐요. 이 주인은 말입니다, 몇 번이나 나갑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여러분, 이 비유의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은 일한 만큼 돈을 주라고 하는 경제에 관한 가르침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직업적 윤리에 관한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1절 말씀 볼까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고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공평한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좀 안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는 말씀,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은혜롭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은혜롭게.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로워. 좋은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참 은혜로우셔. 좋은 말이죠. 우리 교회 정말로 은혜로워. 얼마나 여러분 그 좋은 소문이 얼마나 제일 좋은 소문입니까? 은혜롭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려오잖아요. 아침 일찍 데려왔어요. 그러다가 9시 되었을 때 또다시 데려옵니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주인이 이 일을 시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이 많아져서 일꾼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보통. 그런데 말씀 읽어보니까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일꾼을 데려올 때 무엇이라고 말을 했는지 보게 되면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게 여러분 그냥 아직 일감을 찾지 못한 사람이 또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 의도가 아닙니다. 놀고 서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헤매고 또 울며 이런 뜻이에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헤매고 있는 사람, 울며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9시에 또 나가고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고 그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자기의 일 때문에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돈 생각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 일꾼을 데려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돈 주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데나리온 무슨 단위입니까? 화폐의 단위죠.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 데나리온 또 달란트 이거잖아요. 예수께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달란트 줬다. 달란트. 또 여기 데나리온. 또 어떤 여자가 뭐 한 문화를 잃어버렸다. 한 데나리온 잃어버렸다. 이런 말씀도 있죠. 다 돈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겁니다.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재능.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달란트, 재능이란 뜻이 거기서 파생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줬다고 하면 우리가 재능을 주었대요. 그런데 데나리온이는 뭐냐? 데나리온 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달란트를 줄 때는 여러분 여러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각각의 재능이 다르게 줘요. 그런데 여러분 데나리온 할 때는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데나리온의 의미가 뭐냐? 그러므로 재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돈을 얘기하는 것들 떠나서 영적으로 이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천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그래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일을 시키기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구원 주고 싶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싶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오후 5시에도 또 나갔어요. 일꾼을 데려올 때 똑같이 말하잖아요.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직도 왜 여기 있느냐? 어째서 아직도 교회 안 나가느냐? 어째서 아직도 세상에 취하여 있느냐? 너의 인생이 다 저물어 가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왜 헤매고 있느냐?
내가 죽었을 때 내 영혼이 왔다 갔다 헤매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많아서 나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느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여러분은 이 포도원이 이제 교회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들어오셨나요? 각각 다르죠.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고향에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지금 병으로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일주일, 뭐 길어야 2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 오셔서 어렵겠지만 영접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뵈지 못했지만 그 집사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그 어머니를 뵀어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서 기도해드렸고, 그리고 제 말에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이라고 했더니 힘없이 눈을 깜빡이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간 휴대용 세례기를 가지고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한 3, 4일 뒤에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이 포도원의 비유에 의하면 몇 시 정도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후 5시죠.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들어간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언제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 어떤 분은 정말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3살, 4살,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찍 오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러면은 한 아침 9시 정도, 그리고 어떤 분은 청년 때 그러면 한 12시 정도, 청장년 12시 정도, 그러죠? 20, 30대나 12시라고 뭐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어서 50, 60 되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오후 3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한 70, 80 이 정도의 예수 믿으신 분들은 오후 5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략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대략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어떤 결단인 줄 알았지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계속 나가잖아요. 나의 구원은 주님의 수고로우심과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혼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 번 포도원 주인이 나갔던 것처럼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의 초청을 통해서 또 주변에 교회가 있게 하고 교회를 보게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끝없이 포도원 주인이 부지런히 나가서 일꾼을 데려오는 수고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과 그리고 애쓰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회할 때 30살 때 첫 이제 담임을 시작을 했는데 30, 40대, 50대까지 여러분, 30, 40대까지는 여러분 그렇게 뭐 천국 지옥에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 뭐 이런 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느냐, 이런 거에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잘못된 설교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여러분 한갑을 지났잖아요. 조금 철드는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금년에 한갑입니다. 근데 엊그제 오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은 저 분당에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아가씨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한참 얘기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참 좋겠수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내도 한갑이 넘어갔죠. 제가 작년에, 금년에 우리 저희 아내가 한갑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철든다는 거. 신앙적으로 철드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여러분 순서가 없잖아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늘나라에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하여 있고, 혹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움으로 돈 많이 벌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사업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멋지게 잘 키울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주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몇 시에 구원받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주의 열심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힘있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늘 불평과 원망과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지나갈 때 슬기롭게 은혜롭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단 한 가지였어요. 뭐예요? 너희는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이걸 잊지 않을 때에 나의 신앙생활은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고, 나의 교회 생활은 기쁨과 감사의 교회 생활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널 위 너무 주느냐. 311장 찬송.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 받으시잖아요. 시험 받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와 시험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것이 다 녹아지고 도리어 감사가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 저 사람이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괴롭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그걸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생활 조금은 더 기쁘게, 조금은 더 감사하게, 조금은 더 향기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아마 소때 들어봤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여러분 평양의 주목이었다 그러잖아요. 평양의 주목. 근데 이분이 사람을 되게 때리고 평양에서 시장터에서 그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저 개망나니 이러면서 다 도망갔대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터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술에 만큼 취해서 이 사람을 툭툭 건드리는 거죠. 이분이 기믹도인지 모르고 건드리는 거죠. 툭툭 쳤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거죠. 머리를 치고 조롱하고 발로 때리고 그랬다는 거죠. 나중에 이분이 기믹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기믹도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은혜는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복 받았구나. 여러분, 제가 이 드린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참았어요. 성품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죠. 뭘 생각해서 참은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제 순교당하게 했잖아요. 그때에 그의 딸이 자기 오빠들을 죽인 그 남자를 양아들로 삼는다고 할 때 이 막내딸이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용서는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느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딸한테, 어린 딸한테. 네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어릴 때니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 받은 내가 이 정도 못해서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사랑의 능력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마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요? 교회의 제도를 바꾸면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될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된 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구나. 나는 내일 세상을 떠나든 모레 세상을 떠나든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의 손잡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영생 얻는구나. 그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은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매일매일 아침에 있는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풍성히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일들이 내 결심을 자꾸 여러분 방해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 찬양하시면서 나는 평생토록 주를 섬길 것이고 나는 항상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거야. 여러분,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